기도합니다. 주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 안에 살아감에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가 주 안에서 딴 근심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. 아브라함이 그 범사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믿음의 길 주님께서 평안 주시고 복 주시는 삶을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자, 이제 오늘은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25장도 살짝 난해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.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후에 그 즈음에 다시 우리말로 하면은 재혼, 세장가를 간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.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여서 6 자녀를 낳았더라.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거죠. 이제 우리 정서상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참 아쉽게도 말년에 다른 후처를 얻어가지고 자손을 보았다라고 보면 좀 안타까운 시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왜냐면 이삭이랑은 약속의 자녀가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그 약속의 후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져 가는데 아브라함이 말년에 사라를 보내고 나서 또 외로움이나 고독함을 견디지 못하고 또 후처를 맞이하여서 자손을 보게 된 것, 그것도 6씩이나 봐서 어쩌면 이삭에게 또 잠재적인 부담감을 안겨준 것 아닌가. 이제 과거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본 고로 이삭에게 큰 어떤 부담, 훗날 어떤 문제거리를 준 것처럼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가 없잖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좀 난해한 거죠. 아브라함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단 말이죠.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성경의 관점이 중요한 거니까요. 방금 우리가 생각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제 언뜻 읽게 되면 좀 아쉽게 느껴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지막에 첩을 얻어서 6 자녀씩이나 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성경은 그 부분을 또 그렇게 주목하여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. 그것을 기록하고 있으나 성경이 더 주목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.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이가 늙고 많았지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24장 1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라는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가장 결정적인 복이죠. 그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것에 가장 핵심적이고 정점인 것이 그 이삭에게 약속의 자녀 리브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적으로 만나게 하신 것,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것을, 언약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하신 것, 이것이 복의 정점이라면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후처를 얻게 하셔서 또 더 많은 자손들을 보게 하신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복 안에 연장선상에 있다. 물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후처까지 얻게 하셔서 더 많은 자손 얻게 하셨다라고 볼 것까지는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범사에 평안하게 하셨고 복을 얻었다. 인간적인 연약함이라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이 이토록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기적의 연장선상이잖아요. 140세가 넘어서 자손을 본다는 것은 어쨌든 그 나이에 이미 100세 때 몸이 죽은 것 같다고 했던
아브라함이었는데 심지어는 이 140세가 넘어서도 후손을 본다는 것은 어쨌든 기적 중에 기적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. 그렇게 볼 수 있던 부분이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건 뭐냐면 이 와중에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삭에게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6 자손을 추가로 보았으니까요. 늦둥이들이잖아요. 그럼 얼마나 이뻤겠어요. 그렇죠?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그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어 동방으로 멀리 보내더라.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보는 핵심인 거죠. 이삭에게 언약의 지위가 있음을 잊지 않고 그 모든 재산을, 대부분의 재산을 진짜 장자인 이삭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서자 6은 재산을 주어서 멀리 보냈다.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을 때에 이렇게 복 가운데, 평안 가운데 죽고 이삭은 여전히 그 장자의 지위, 약속의 지위를 이어가게 하면서도 여러 자손들을 보았다. 이것이 성경의 보편적인 관점입니다. 그래서 이 7절과 8절을 보면, 25장 7절과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. 아브라함이 누린 세월이 175세였다.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충만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.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충만하게 살았다.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렇게 아름답게, 온전하게, 충만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앞선 부분, 후처를 얻어서 6자녀를 더 본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우리 생각에는 이제 끝까지 사라만을 기억하고 이삭과 리브가의 새 가정만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그 노년을 보내는 것이 좀 거룩하고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시대적,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더 이어져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복, 생명력, 이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관점일 수가 있습니다. 이 성경이라는 것이 무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당시의 배경 안에서의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그렇게 이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짝 매우 적은 견해의 관점인데 여기서 나온 후처 그드라를 누구로 보냐면 하갈로 보는 견해도 아주 조금 있습니다. 하갈로 보는 견해도. 이게 왜 하갈이냐? 그드라라는 이름이 향기라는 이름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어떤 향 아니면 향은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인간에게 주는 위로 이런 의미로 쓰여질 수가 있는 건데 이 그드라라는 여인의 이름을 바로 그 향이라는 이름하고 동일시하게 보는 거죠. 비슷하게.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이 부분을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에 어떤 인간적인 위로, 향기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었어요. 그래서 하갈이 다시 이 리브가 사라가 죽은 이후에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족속 안으로 돌아와가지고 마지막을 보냈다. 이런 아주 작은 또 소수의 견해가 있다는 것도 참조해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이제 그건 주류적인 해석은 아니고 그까지 볼까지는 없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일부의 학자들이, 일부의 유대인들이 추정을 하더라. 참고로 알아둘 만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,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되 참으로 그 마지막까지 그 생명력을
주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. 그러나 그 복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결단코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됨을 놓치지 않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서 또 삶의 환경과 변화 속에서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, 우리에게 주신 복음, 우리에게 주신 소명, 이것을 꼭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온전하게 하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